1902년 중국 천진이라는 도시에 스코틀랜드 선교사님의 가정에 에릭 리들이라는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험한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 보니 걷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릭 리들은 어린 시절 아버지의 선교 현장 중국 천진에서 생활하면서 많은 거리를 걸어 다녀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걷는 것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다리에 근력이 생기고 그래서 체육의 특기를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유년 시절을 보내고 영국으로 돌아와서 에딘버러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딘버러 대학교에서 육상 선수로 활약을 하는데 스코틀랜드와 영국 전 육상 대회에 출전하여 상을 싹쓸이 하는 기염을 토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에릭 리들이 1924년 제8회 파리 올림픽 때 영국 대표 선수로 그렇게 택함을 받게 되고 대표 선수로 출전을 하게 됩니다. 100m에 있었을만큼은 이 에릭 리들을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릭 리들이 우승할 것이라고 모두가 다 짐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경기마다 어느 날짜 몇 시에 경기가 열린다는 경기 일정이 발표가 되는데 에릭 리들이 출전하는 100m 예선전이 1924년 7월 6일 주일날 오후 3시와 5시에 치러진다는 발표가 났습니다. 이 발표를 듣자마자 에릭 리들은 감독에게 찾아가서 감독님,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주일날 경기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저는 100m 경기를 포기하겠습니다. 그렇게 100m 경기를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이때 이 소식을 들은 스코틀랜드와 영국의 국민들은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 신앙심 깊은 척하는 위선자, 우리 조국의 명예를 더럽힌 배신자, 수도 없는 악한 말들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래도 그는 묵묵히 그 7월 6일 주일날 100m 경기에 불참하고 대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에릭 리들이 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담임 목사님이 그를 앞에 세워서 간증을 하게 하므로 간증 설교를 하고 성도들과 함께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일이 지나고 평일날 200m 경기에 자기가 출전하겠노라고 자원하고 200m 경기에서 동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리고 에릭 리들은 내가 주일 성수한다고 100m 경기를 포기해서 금메달이 날아가 버렸는데 내가 저 400m에 도전해서 금메달을 우리 조국에 안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400m 경기에 출전하겠다고 감독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100m 경기하는 사람이 중거리 400m를 이길 수 있는 확률은 거의가 없었습니다. 특히 이때 이미 스위스 선수와 미국 선수 두 사람이 우승 후보로 누가 우승을 하느냐 그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믿져봐야 본전이다 싶어서 감독이 출전을 허락하고 400m 경기에 임합니다. 400m 경기에 나가기 전에 선수들을 안마해주는 안마사가 메모지를 한 장 에릭 리들에게 건넵니다. 이 메모지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다네. 최선의 영광이 있기를 빌겠네 하는 그 안마사의 쪽지가 이 에릭 리들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400m 결승전에 출전을 합니다. 출전을 해서 경기 시작 종료 휩쓸이 울리자마자 그는 달리는데 100m를 달리듯이 똑같은 속도로 무한 질주를 하게 됩니다. 이 경기를 지켜보던 전문가들이 저렇게 달리다가는 큰일 납니다. 저렇게 달리다가는 쓰러져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중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에릭 리더는 처음에 출발했던 그 속도를 끝까지 유지해서 400m를 46조 7로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면서 우승을 하였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자들이 와서 마이크를 들이대며 질문합니다. 아니 100m 선수가 어떻게 400m를 이렇게 우승할 수가 있었습니까?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에릭 리더리 대답합니다. 예, 200m는 저의 힘으로 뛰었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힘으로 뛰었습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그의 인터뷰 방송이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승의 영광을 뒤로한 채 24살의 나이에 아버지를 이어서 중국으로 선교사로 헌신하고 그래서 44살에 죽을 때까지 20년 동안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갔던 위대한 에릭 리더리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에릭 리더의 이야기가 나중에 불의 전차라는 제목으로 영화로 만들어져서 이것이 상영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에릭 리더는 주일 성수를 위해서 100m 금메달을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주일날 경기를 해서 금메달을 딸 것이냐? 갈등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일날 이 경기가 열린다고 할 때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나는 주일 성수를 위해서 경기에 출전할 수 없습니다. 100m를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같이 400m의 우승의 영광을 안겨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이 살아가노라면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위기 앞에 우리는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이 에릭 리더리 우리에게 그 교훈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 왕이 전쟁에 출전하면서 전쟁을 눈앞에 두고 이 전쟁에 나가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지금까지 내가 수없는 전쟁을 펼쳐왔지만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 출전하기 전에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번 전쟁에서 이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백성들과 함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했을 때 이 크나큰 전쟁의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 다윗에게, 우리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노라고 고백하며 간증하는 내용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전쟁의 역사, 전쟁의 생애였습니다. 인생 초반부터 인생 말년까지 그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휩쓸려서 살아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수없는 전쟁에서 다윗은 전부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 이겼던 비결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들이 주일 성수냐 금메달이냐 그 위기 앞에서 주일 성수를 택할 때 하나님께서 400m 영광의 축복을 허락하셨고 다윗도 그 수많은 전쟁의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승리의 영광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는데 구체적으로 다윗은 내가 전쟁의 수없는 위기 앞에 놓일 때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네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 기도로 나아갔다라고 소개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십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드시며
여기서 환난날은 국가적 위기, 전쟁의 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큰 전쟁의 위기를 만났을 때 다윗이 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더라,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인생의 크고 작은 위기 앞에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 그리고 너를 높이 드신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신다. 기도해라 다윗.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다윗은 이 전쟁의 위기 앞에서 온 백성과 함께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승리의 영광을 주셨더라, 우리에게 고백하며 간증하고 있습니다. 영국 BBC 방송국에서 영국 국민 100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영국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을 한 사람 꼽으라면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1등으로 뽑힌 사람이 처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처칠의 초반부 인생을 보면 형편없는 삶이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의 학생 기록부를 보면 선생님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품행이 나쁘고 믿을 수 없는 아이, 희망이 전혀 없으며 다른 아이들과 싸움만 일삼는 문제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성적도 최하위에서 맴돌았습니다. 이랬던 처칠이 공부도 못하고 싸움질만 하던 주제에 그래도 자기는 영국 육군 상하학교에 가서 장교가 되고 장군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도전에서 실패하고 두 번째 도전에서 실패하고 세 번째 삼수 만에 겨우 저 뒤에 성적으로 육군 사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처칠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기 시작합니다. 범사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묻고 기도합니다. 이전의 생활 기록부에 기록되었던 품행이 방정하지 못하고 싸움질만 하는 아이가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화목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랬던 그를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영국 수상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영국 수상이 된 이후에도 국가적 큰 위기를 만날 때마다 방송을 통해서 전 영국에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영국이 지금 현재 이러한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기도로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처칠의 방송을 듣고 사람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영국의 수많은 위기들을 넘긴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 영국의 역사 가운데 처칠이 가장 위대하다라고 꼽았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는 처칠이 그의 기도가 그의 삶을 변화시켰고 그의 인생을 변화시켰고 그래서 영국 국민들의 뇌리 속에 우리 영국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은 처칠이다 라고 손꼽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도 전쟁의 수없는 위기 앞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크고 작은 많은 위기 앞에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힘든 일이 있든지 어떤 위기를 만나든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 수많은 위기 가운데 내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는가? 내가 그 위기 가운데서도 성소를 가까이 하겠다고, 성소를 사랑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라고 고백합니다.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라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다윗, 나는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고 성소에서 너를 붙든다. 그러므로 너는 성소를 아끼고 성소를 사랑하는 자가 되라. 그런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소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곳이고 신약시대 지금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장소가 성소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성소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이 성소, 이 교회는 그냥 있을 때에는 건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그 정한 시간에 회집하고 모이면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곳이 거룩한 성소가 되는 것이고 이곳이 거룩한 교회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거룩한 성소를 사랑하고 이 거룩한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그 성소에서 그를 만나주고 내가 그 성소에서 그를 붙들어 주리라 다윗에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제가 전쟁에 출전합니다. 이번 전쟁에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지든지 이기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소를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아끼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성소를 사랑하는 이 다윗의 마음, 성소를 붙드는 이 다윗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성소에서 다윗을 만나주시고 다윗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확신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소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 교회를 아끼는 자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교훈을 들려줍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위기 앞에 놓이게 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교회를 아끼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든 지게 하시든 상관없이 저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성소를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아끼겠습니다. 고백했던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제 인생 사는 날 동안 주께서 우리에게 섬기라고 맡기신 이 시온소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아끼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노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이 성소에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이 교회의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겠다라고 고백할 때 이 성소를 사랑하는 우리를 보시고 이 성소를 아끼는 우리를 보시고 다윗을 붙들어 주시고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붙들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전쟁의 위기 앞에서 세 번째 취한 행동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간절하게 예배를 드렸다라고 고백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전쟁에 출전하면서 다윗과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소재와 번제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날로 표현하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이 코앞인데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싸우기도 바쁜 와중에 무슨 제사란 말이냐, 무슨 예배란 말이냐 라고 사람들은 시큰둥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 앞에서 다윗은 이 제사를, 예배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재, 곡식을 빻아서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소재의 제사, 그리고 제물을 통째로 불태워 드리는 제사. 하나님, 이 제물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는 것처럼 하나님, 저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번제의 제사처럼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이 곡식이 빠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예배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주시고 다윗을 도와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노라고 우리에게 고백하며 간증하고 있습니다. 평양 산정현 교회 일제강점기 때 있었던 일입니다. 산정현 교회 담임 목사님은 주기철 목사님이었습니다. 어느 주일날 한창 설교를 하는데 뒤에서 문소리를 내면서 들어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만식 장로님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스승이요 산정현 교회로 청빙을 주도했던 고마운 장로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을 향해서 설교를 중단하고 주기철 목사님이 외칩니다. 장로님, 자리에 앉지 마시고 뒷자리 그곳에 서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성도들은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아니, 스승한테 나이도 많은데 저렇게 무리하게 해도 되겠는가? 조만식 장로님이 얼마나 화가 날까? 성도들은 조바심을 냅니다. 그리고 설교가 다 끝나고 주기철 목사님이 조만식 장로님에게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조만식 장로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독립운동 한답시고 사람을 만나다가 거룩한 주일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에 늦었습니다. 하나님, 저 때문에 성도들이 예배에 방해를 받고 목사님 설교하는데 방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독립운동 한답시고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예배가 끝나고 성도들이 나가면서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야, 역시 그 스승의 그 제자다. 그 목사의 그 장로다. 내가 자기를 산정현 교회에 청빙했고 내가 오산 학교에서 자기를 가르쳤는데 아니, 스승한테 내가 그것도 사적인 일이 아니라 독립운동 때문에 공적인 만남이 있어서 예배에 조금 늦었는데 나보고 자리에 앉지도 말고 뒤에 서서 예배 드리라고 이렇게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만식 장로님 그것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 비록 내 스승이라 할지라도 나를 이 산정현 교회에 청빙한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예배에 방해가 되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그만큼 귀하게 여기고 엄격하게 여겼던 우리 선배들의 예배드리는 한 모습의 일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위기 앞에서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이길지도 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 소제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그렇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되는 제사를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다윗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더라. 그렇게 우리에게 고백하며 간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예배를 드리고 싶지도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예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다윗은 전쟁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높였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다윗의 모습이 5절 말씀에 소개됩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운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높인다. 하나님을 높인다. 전쟁에 출전하기 전에 하나님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는 것과 상관없이 이기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높여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 전쟁에서 이겨도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전쟁에서 우리가 패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을 다윗과 백성들이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 될 때,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러나 내가 조금만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높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서 우리 속담에 조석지변, 사람의 마음은 갈대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사람의 마음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갈대처럼 바람이 조금만 불면 흔들리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하셔도 내 하나님, 전쟁에서 지게 하셔도 내 하나님, 하나님만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될 때, 잘 나갈 때, 성공할 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은 결코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전쟁의 위기 앞에서 전쟁의 성패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 살아가는 날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앞에 놓일 때마다 절대로 하나님과 어떤 거래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해주시면 제가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다윗이 하나님 이 전쟁에 이기게 하셔도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게 하셔도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가는 날 동안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가 잘 해결되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설령 이 문제가 꼬여서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위기 앞에서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 주변에서는 크고 작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지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영역의 전쟁이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만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사단은 우리의 약점과 단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약점과 단점을 건드리면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끌어오는 이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10편 20편 전쟁의 출전을 눈앞에 둔 다윗과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매일같이 사단의 영적 전쟁과 맞닥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전쟁 앞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과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다윗이 우리에게 고백하고 소개하고 간증했던 이 네 가지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 앞에서 오직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아끼겠노라고 다윗처럼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예배에 열심을 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해결 유무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아름다운 마음을 보시고 이 아름다운 처신을 보시고 다윗이 가는 데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다는 이 고백과 간증,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 네 가지의 원칙을 준수할 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도 꼭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